우리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 당시로 이야기하면 사실 지금도 문둥병에 걸리면 고칠 수 있는 그 약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문둥병이라는 건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 이러한 병에 걸리고 나면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더 살 수 있는 가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우리의 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일 수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질병에 걸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그렇게 치유를 받을 때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실은 육적인 질병, 그것도 치유받을 수 없는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하물며 그것이 그 정도로 절망적이라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대면해야 할 병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이라는 거, 문둥병이라는 것을 고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자신들의 정말로 고집, 완고한 고집, 그리고 어리석은 이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이 땅 위에서 내가 어떠한 질병에 걸리면 그 질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적어도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 땅 위에서의 질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의 질병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코비드-19 그 시절을 겪으면서도 코비드-19에 걸리면 우리가 격리당했죠. 개개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당했습니다. 저는 그 현상을 보면서도 맞아, 우리가 죄라는 병에 걸리면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격리를 당한다라는 이러한 교훈을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치유를 받는 장면이 있죠. 병으로부터 고침받는 장면.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진리. 너희가 이렇게 육적인 질병으로부터 고통스럽게 모든 것들을 겪고 있다면 너희의 영적인 질병, 죄에 걸렸을 때에는 너희가 정말로 끝까지 고침받을 수 없다면 그 죄로부터 너희들은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런 병을 고침받고 어떠한 은사를 부여받고, 그것도 우리 생각, 우리가 보기에, 그래서 은사 집회, 치유 집회, 이런 자극적인 데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내가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아도 또 특별한 은사를 받아도 그런 데만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자극적이고 우리 인간이 보기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맞아, 저게 하나님의 역사지, 그런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어서 그런 집회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또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들은 안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안 그런데
우리와 관계없는 또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속에는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저렇게 전해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목적을 왜곡시키고 곡해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고침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인간의 교만, 인간의 오만, 욕심, 탐욕 등이 나타나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치유받은 나아만 장군의 예물을 고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일했던 엘리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 이 게하시는 그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서 그 재물을 달라고 하고,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일 예물이니까 그거 바쳐야 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면서 예물을 받아내고 착복을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답시고 이러한 자극적인 거,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이거 좋은 거야, 이거 나쁜 거야를 판단하면서 그 좋은 것만을 쫓을 때,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착복하게 될 경우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너머에 그 엘리사의 종이 되는 게하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극적인 것, 병고침, 은사, 아주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특별한 은사로 보일 것 같은 이러한 은사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 올해 표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뿌리를 내리고 함께 세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은 자기네들의 욕심, 자기네들의 탐욕, 자기네들의 필요가 먼저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예수든 귀신이든 공자든 맹자든 부처든, 심지어 요즘에 무슨 기치료라고 해가지고 그러한 모든 것들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우르르 따라다니면서 궁합도 보고 사주팔자도 보고 운세도 보고 점도 치고 심지어 부적까지 품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내 필요를 채워줄 수만 있다면 아무 상관없어. 이걸 기복신앙이라고도 얘기하고 현세적인 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기준이 뭐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필요, 내 유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게 나와요.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슬라이드로 잠시 잠깐 돌아가 볼까요? 나아만 장군이 이야기하는 컴플레인하는 그 장면으로 한번 가보세요. 컴플레인하는 그 장면, 우리 슬라이드를 15절인가요? 15절이 아니라 계속해서 넘겨보시겠습니다. 11절, 여기를 보시면 나아만이 노하여, 심지어 노하기까지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가이던스, 지시사항을 주었는데 거기에 불만을 품고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꼭 굿하는 장면처럼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꼭 굿하는 장면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든 누구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그게 누구든 상관없다. 이게 나아만 장군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신앙생활로 변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영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 있고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사울 왕조차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죠. 심지어 예배조차도 자기 생각에 따라 예배를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 듣는다는 것, 이것은 무엇에 순종하는 것이고 무엇을 듣는다는 것입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봉사를 할 때, 헌신을 할 때 다 기준이 무엇이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기분이 아니라, 나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가 쓰임받는 보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만 장군이 이제 깨달음이 왔어요. 그걸 이제 신하가 지적하자, 그래, 맞아, 내가 이거 못할 건 없지, 내가 한번 정말로 못 믿는다 생각하고 한번 순종해보자.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순종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문둥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가 이 육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게 당연히 기록되어 있는데 나아만 장군의 영적인 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기록되기를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거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니 조금 전에는 어떠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든 누구든 간에 내 병만 고칠 수 있으면 그게 다야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이외에 나머지 신들은 다 헛것인 줄을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라는 지금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제는 헌금까지 드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자세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에도 기록되기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아람 장군 아니었습니까? 아람의 다신론자였습니다. 누가요?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다신론자였던 그에게는 이제 돈이 되고 명예가 되며 유익이 된다고만 하면 무엇이든 신으로 숭배했던 그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신앙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이기에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모르시겠습니까? 또 무엇을 결정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 당신의 주권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라. 그건 하나님의 입장인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인 것이고 우리의 입장, 우리의 관점에서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치유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아람 사람, 이방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자주 언급되는 점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하는 것이라는 걸 점진적으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흔히 요나서의 초점을 우리가 어디에 맞추죠? 그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그 장면, 그리고 밤낮 3일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건 누구의 그림자로서 지금 작용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사망과 저주 가운데에 3일 동안 갇혀 계시다가 사흘 만에 거기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나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요나가 이제 다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때 니느웨, 쉽게 얘기하면 아수르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전 국민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회개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때에 요나가 컴플레인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또 은혜가 또 자비가 풍부하신 분이시기에 저 니느웨 백성이 아수르인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지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수르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로 이야기하자면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국권을 찬탈당한 그 옛날 우리 조상들 있죠? 그 사람들 한일합방이 되는 역사, 그리고 위안부로 끌려가는 역사, 그리고 그 일본 사람들에게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수많은 억압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앙금이 늘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또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심정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요? 아수르인들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인들도 구원받게 하시네요. 자,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선민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한 구원이다.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점진적으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시면서 다 이루시고, 이제는 승천하실 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온 예루살렘, 온 유대, 온 사마리아,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공생의 사역 속에서도 이와 같이 가르치셨어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이기도 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별에 관계없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습니다. 오늘날은 신분이라는 것도 없지만 계층이라고 표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계층, 이러한 계층에 또 상관없이, 또 언어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세상적이고도 인간적인 모든 조건을 초월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우리가 이 구원을, 이 복음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또 에베소서. 또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런 인간적인 조건 초월하여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욕심이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들어주세요?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욕심이, 이러한 탐욕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되는데 방해로 작용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말씀 생활 정말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2주 후면은 재직훈련, 제자훈련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봉사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도와 선교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뿌리를 내리고자 합니다. 모든 재직들은, 그리고 재직이 아니더라도 이제 재직으로 봉사하실 분들은 제자훈련으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였어요. 다 같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만약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내 생각에는 저렇게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마다의 생각이 다 있죠. 그리고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달라요. 아니 그때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그러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까?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가이던스, 지침서,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따라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지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경험에 따라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아만 장군의 컴플레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분열왕국의 역사를 열왕기 상하가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열왕기 상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흥하고 불순종하면 멸망한다는 가르침을 통해서, 이게 바로 모세의 율법이었죠.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러한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근데 율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약이라고 얘기할 때에 언약이라는 게 점진적으로 더 밝히 드러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점점 더 밝히 드러나거든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점진적 계시라고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점진적 계시는 첫 번째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아담은 시작의 언약이었고 그 이후에 노아와의 언약은 보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택한 백성 보존시킬 거야.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또 세상을 보존할 거야. 그래서 낮도 밤도 지속될 거야. 그리고 더움과 추위도 지속될 거야. 이게 노아와의 언약 속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약속의 언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사라 사이에 태어난 그 자손, 그리고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 약속의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모세의 언약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은혜였습니다. 율법조차도 은혜였어요. 왜 율법조차도 은혜였을까요? 네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내 말씀에 순종하면 너는 복받을 거야. 이 복받는다라는 거, 복받을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너의 이름, 너의 자손, 너의 땅. 그런데 네가 어떻게 지금 복받을지를 알려줄게.
원래 사실 이 복 받으려면 내 율법을 다 지켜야 되거든. 근데 한번 지켜봐 했어요. 근데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야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내내. 그래서 점점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건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게 모세를 통해서 계시가 되었는데 사실 모세를 통해서 알게 된 바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이걸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건데 우리는 이걸 다 못 지키네. 이거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을 열왕기상하가 또 한번 확증하고 있습니다. 모든 왕, 한문으로 열자라는 건 모든이라는 뜻이거든요. 열왕, 그러니까 모든 왕들에 대한 기록을 열왕기상하가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 모든 왕들 중에 상대적으로 선한 왕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공통점?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하나님의 율법, 모세를 통하여 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지킬 수가 없는데도 다윗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의 왕위를, 너의 왕국을, 이걸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다이내스티거든요. 왕조를 내가 영원히 지속시킬 거야. 영원히 세울 거야. 근데 세우지 못하면 망했네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헛것이 되어버린 건가요? 아니죠. 다윗과의 언약은 그림자였다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새로운 다윗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다윗이자 궁극적인 다윗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까 우리 경배와 찬양 드렸죠?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제는 영원히 패하지 아니할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이게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림자로서 인류 역사 속에서 열왕기상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요약하여 말하자면 열왕기상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만 한, 그래서 비극적이고도 참담해져만 가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운명을 통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열왕기상하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이 땅 위에서의 왕, 이 땅 위에서의 왕국이 아니라 이 땅의 나라,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망과 저주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누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엘리사. 엘리사 또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생각에 따라 살면 죽는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얘기하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생각 버려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내 생각에는, 내 생각대로 나아가면 죽는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여기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무시했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그와 같은 비참한 역사로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남은 자들, 내 뜻과 내 섭리에 따라 남은 자들이라고 불리는 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언약을 이어갈 것이고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로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누구일까요?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점점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주 한국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한번 객관적인 시각으로 돌려보세요. 교회가 점점 업보다는 다운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적으로나 영향력으로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러한 현상 속에서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점점 악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아야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새하늘과 새 땅 우리 맞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사명, 그 사역 감당하다가 오느냐고 수고했다. 사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감당하다가 온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한 것으로 쳐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한 사람이 포장마차에서 가장 잘 나가는 요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포장마차에서 가장 잘 나가는 요리 어떤 요리일까요? 쌀죽이었다고 합니다. 그 포장마차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요리가 쌀죽이었대요. 그래서 이 쌀죽이 골고루 부드럽게 풀어질 때까지 아주 정성스럽게 저어서 요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단골 손님이 죽 맛이 변했네요. 식감이 이전같이 좋지가 않아요.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랐고 그 말을 듣는 그 주인도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 왜 죽맛이 바뀌었을까 파악을 해보니까 문제의 그 죽은 신참 보조 요리사가 만든 것이어서 맛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집에서 하던 대로 요리했고 요리법에 적힌 만큼 오랫동안 저어주지 않았어요. 참기름도 더 넣었고요. 이렇게 만들면 더 맛있거든요. 보조 요리사는 조리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섞어가지고 골고루 섞어가지고 내 딴에는 더 지혜롭다 생각하고 내 딴에는 더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갈 때가 줄곧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생각 말고는 하나님의 뜻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다 비본질입니다. 비본질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외에는 진리에는 목숨을 걸지만 진리 이외에 다른 것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 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근데 대부분 싸움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 걸 가지고 자꾸 의견 차이가 일어나고 거기서 싸움박질이 일어나거든요. 특히 또 뭐가 일어나죠? 가장 요즘에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조심하셔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근래 들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설문조사를 보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원인들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특정 정치 성향을 보이고 특정 정치 세력을 옹호할 때 젊은 사람들이 특히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나가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건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근데 그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그냥 강단에서까지 심지어 막 이게 맞다라는 식으로 여러분 정치라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성경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근데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보조 요리사처럼 뒤섞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바가 맞습니다. 이 정치 세력 찍으세요. 이 정치인 지지하세요. 이거는 여러분 비본질과 본질을 적절하게 섞어서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량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이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들이요? 젊은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르게 파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본질과 비본질이 섞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섞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섞이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만약에 내 뜻과 반대되더라도 그럼 내 뜻이 잘못됐네. 하나님의 뜻 따르겠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네. 하나님의 생각 따르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CCM 그 복음성가 중에도 주님 말씀하시면 뭐죠?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시는 대로 나 뭐죠? 쓰이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5월 둘째 주부터 재직훈련과 제자훈련을 함께 실행하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 다 같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움받은 우리 에베네스의 성교교회와 각 구성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